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리드하는 존재입니다.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쓰시사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붙드시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자, 잠깐 우리 어린이들 없죠? 오늘 참석하지 않았죠? 우리 어린이 몇 명 참석했나요? 이제 오후 예배에 참석하려고 이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둥지 안에 작은 새끼 새들이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 새를 향해 입을 딱 크게 벌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방황할 때 그 방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생명의 물기가 전혀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대지가 어떻습니까? 방황의 먼지가 혹시라도 가득합니까? 생명의 생기가 없이 마르고 곰핍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주를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큰 도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된 것 같이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딱 기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즐기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진기를 들고, 저도 이제 사진을 찍을 줄 모르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사진기를 들고 햇빛을 머금은 한 송이 장미꽃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 그 꽃을 찍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차카닥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나 똑같은 사진기를 들고 밤하늘의 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찍기 위해서는 단 한 번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별빛을 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시켜서 그 별빛이 정확하게 감광판에 찍히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장밋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시각이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 영혼의 감광판에 찍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의 생명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빛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묵상했어요. 자기 인생을. 그는 자기의 인생의 일기장을 돌아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순간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더욱 깊이 새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즐거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성실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입술을 가장 고상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나 사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부분을 알면서 다 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일부분 알면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누구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를 안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전날 밤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해 뜨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바쁨을 벗어나서 내 일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가 능력이 있을 겁니다.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두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경험이고 둘째는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귀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경험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전에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의 주변에는 어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힘들 때 등을 기댈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쫓아오는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그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되셨음을 믿었기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내게 물질만 주어지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붙들고 살아갑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낙심을 거둘 뿐입니다. 낙심을.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을 신뢰하고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왕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능력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 중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한가운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을 펴셔서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혜사께서 바람 같은 충만으로 모든 죄와 더러움과 사단의 올무를 태우시는 불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주의 도움을 때때로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그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 한 번만 경험했다면 주는 단 한 번 내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젊어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들을 공격하는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큰 방패와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위협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의 교만의 머리를 베어 주셨습니다. 선포대로.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는 지난날의 나를 도우셨으니, 주는 지난날의 나를 도우셨으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난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제뿐입니다. 걸음마다 창마다 다 제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때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낙심의 침대에 눕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낙심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을 꿈꾸지만 욥의 자녀들처럼 쳤던 실패의 바람이 모든 희망을 무너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시사 절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 안에 샬롬을 주시고 불가능의 상황에서 부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대신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함 위에 능력을 주시며 슬픔 대신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옆 사람한테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손 내밀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그와 함께한 전사들과 함께 성으로 다 입성했습니다.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은 아름다운 꽃을 들고 나와서 길에 막 뿌리면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군대가 그 꽃을 밟고 지나갈 때 그 아름다운 꽃향기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군대 뒤에서 패배한 포로들을 볼 때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다 라는 의미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승리한 왕과 백성들에게 그 꽃향기는 생명의 향기지만 죽음을 앞둔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는 사망의 냄새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박수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요. 자, 감사의 박수는 어떻게 쳐요? 쳐봐요. 근데 이 포로돼 가지고 너희들은 죽음이다, 너희들은 죽음이다 할 때는 그때도 박수 쳐주는데 그때 박수는 어떻게 치냐? 그때 박수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치는데, 자, 영광의 박수는, 자, 근데 그 실패한 그 자들에게 박수 치는 거는 할렐루야. 여러분, 패배한 사단에게는 사망을 선고하는 박수입니다. 그게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과 질병과 시험을 향해서 패배의 박수를 칩시다. 하여튼 12명이 안 쳤어. 여러분, 패배의 박수 쳐야죠.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역사는 사단아, 너는 패배했다. 너는 실패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넘어뜨리려고 했지?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 우리 부부를 넘어뜨리려고 했지? 오늘 패배 박수.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역대 20장 10절 말씀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의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군대 앞에 이 악기를 치면서 주를 찬양하는 자들 앞에 두고 대적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뭐를? 악기를 막 치면서 기타도 치고 뭐 막 치는 거야. 대적들 앞에 주를 찬양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시면 대적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뭐하는 자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들이 우리 앞에 치고 들어올 때, 공격할 때 찬송하세요.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입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불평에 누더기 옷을 오늘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복, 거룩의 예복을 입고 주를 찬양합시다. 그럴 때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코에 생명의 향기로 임하시사 삶 속의 역사는 사단과 죄와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주님의 도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해요. 다윗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셨다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셨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것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가르쳐서 그 또한 그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섭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훈련의 채찍으로 치시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일하기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비단 옷이나 입고 응석 부리던 막내 아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면서 애굽의 종류가 될 만한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속에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고백이 입술에 담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확신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경험.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인해서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여러분, 다윗이 들은 이 확신의 영적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만족스러운 확신입니다. 내장에 넘치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당장 저 배신자 압살롬을 죽이시고 구원하소서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착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으시는 편안의 날개 아래서 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나아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저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가만히 서서 주 안에서 편안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확신은 신앙의 확신이었어요. 다윗은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의 영적 시각은 날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그늘이 여호와의 품 안임을 알았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 이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를 신뢰하면서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기서 편안을 누리며 즐거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편안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의 확신은 즐거워하는 확신이었어요. 다윗은 주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는 순종, 겸손한 신뢰를 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무슨 순종? 침묵하는 순종, 겸손한 신뢰를 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간 겁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 즐거워하는 단계. 주의 날개 아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는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일기장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음을 기억하고 그 영혼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가 압살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때, 고난의 때, 낙심의 때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매일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습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럴 때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현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자신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 사바처럼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승리의 박수를 치게 하시며 사단에게는 패배의 박수를 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승리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자, 마귀에게 패배의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 참, 누가 또 이렇게 하래. 시각하게. 자, 그래서 승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쳐야 돼. 승리하면 자, 마귀에게 패배의 박수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사단에게 패배의 박수만 칠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가득해도 나는 주의 평강의 날개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손이 이 일을 향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며 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날에 주님 날개에 주의 영광을 보며 그 믿음이 우리 명예가 되며 우리 앞에 믿음직한 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